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아스는 참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죠.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아기 때 살아남았죠. 특별히 요아스를 또 죽이려는 사람도 할머니였습니다. 권력을 쥐고 작심하고 손자들 죽이는 그 할머니 손에서 실제로 다른 손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아스를 살려주신 것이죠. 고모 여호세바, 또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통해서 이 아달랴의 소나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7세에 즉위를 하죠.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요아스,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요아스는 그 은혜 입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왕으로서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이어가는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쉽다. 요아스는 아쉽다. 안타깝다. 아쉽다. 참 아쉬움의 여운이 많이 남는 왕이다. 그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 은혜의 반응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왕입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좀 보면은 성전 보수에 대한 마음이 컸고요. 또 그것을 진심으로 실행했습니다. 일이 잘 실행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마음을 뒀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을 불러다가 책망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보수한 일이 지지부진하냐.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였고요. 의지를 가지고 요아스는 그 시스템을 바꿔갑니다. 7절에도 보면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직접 드리게 하라. 아름아름 하지 말고 직접 드리게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것이 직접 너희를 통하지 않고 일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과정을 단순하게 하고 빨리 집행이 되어서 성전 보수하는 그 중요한 일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하라.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만큼 요아스는 성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또 그것이 잘 실행되도록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도대로 잘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요아스의 치적이죠.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17절부터 나오는데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금방 무릎을 꿇고 또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암살을 당하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역대하에 나와요. 24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가 나중에는 변절 같은 것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게 백성들의 말을 듣고 또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뒷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죠.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안타깝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만 가지 은혜들, 너무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아쉬움이 남지 않고 또 안타까움이 배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고 또 찬양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요아스의 삶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역대하에도 잘 나오는데
요아스가 결정적으로 변절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에 뭐가 있냐면 역다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를 구해준 고모부, 그가 죽고 나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좀 나오죠.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아스는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근간을 사람의 교훈에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것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근간을, 그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두어야 하고요. 그것이 인간의 교훈이나 어떤 유한한 것에 둔다면, 혹은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축복과 같이 여겨지는 것에 둔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는 믿음과 신앙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여호야다를 통해 얻은 교훈을 뛰어넘어서 궁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그 신앙에까지, 홀로 설 수 있는 그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요아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믿음의 신앙, 어떤 뿌리를 둔다면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없어지면은 내 신앙마저 같이 흔들리는 것이 되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죠. 보여지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고 또 뭐 감추게 되고 공동체를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의 지속성을 논할 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위기예요. 위기는 항상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거든요. 평상시는 좋아 보여도 위기 때 다 드러납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했던 요아스도 위기가 닥치니까 금방 그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17절에 그때 아람 왕 하셀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살에게 보냈더니 하살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것도 분명한 위기의 때 보일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직인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없죠. 히스기야 왕은 반대로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압박을 할 때에도 그가 보낸 편지 그대로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쉬움 없이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은혜의 바른 성도의 반응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요아스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아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사람의 교훈에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삶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도전이 되죠. 저도 그 은사 목사님, 멘토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계신데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참 그분의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도 통화하는 그 목소리에서 한결같은 그런 영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죠. 위기의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과 삶에 두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아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의 큰 도전인데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한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게